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어려우니 나를 자리하지 마시고 무슨 일로 나와 더러 쟁쟁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기쁘신 있음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혼을 다스리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10장 말씀. 이제 빌닷이 욥에 대해서 변론한 내용이 8장이 나오는데 9장 10장에 걸쳐서 욥이 빌닷의 변론에 대한 답변 혹은 또 변론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 이제 9장에 이어서 똑같은 욥의 변론입니다. 10장을 22절밖에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욥이 이제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만 욥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직접 욥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장면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마귀를 통해서 혹은 다른 귀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악령을 통해서도 시험하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간 힘든 어려운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에서도 한 단계 시험을 통과하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 또 한 단계 통과하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들이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면 오늘 이제 욥이 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10장을 살펴봅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것을 먼저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살기에 곤비한 영혼.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힘들었으면은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뒤에 가면은 사실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욥이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엘바스, 빌닷, 소발, 이제 아직 소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엘바스나 빌닷이 이제 욥을 정죄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동함을 발산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한번 나도 마음껏 한번 말해보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해서 욥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욥이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2절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일단 뭐 친구들의 말은 말이고 일단 하나님과 한번 대화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왜요? 친구들이 계속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날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죄받을 만한 죄를 내가 짓지 않았잖아요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도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마귀가 시험했지만은 그는 이제 욥은 일단 그런 사실만 알았다면은 아마 욥기가 기록이 안 됐을걸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욥이 미리 알았다면은 아마 세상에 욥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이제 욥도 엘바스 빌다 소발 친구들이 정지하면서 변론하는 얘기에 다 대답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욥기라는 것이 우리 성경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용도로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좀 알고나 나갑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원인을 알고 나면은 힘들지만은 좀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러니 욥도 아마 이제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건 좋은데 왜 당하는지 이유나 좀 알고나 당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시는 것이 선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말이에요. 네? 그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 속에는 욥이 조금 이제 불만이 섞여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던 나를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게 이게 선한 일입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어려움당하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욥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하박국도 얘기했고 시편 73편에서 얘기했고, 이제 그 답은 바로 시편 37편이라고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의인은 일어서고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살짝 하나님 앞에 좀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우리 사람 눈하고 똑같습니까? 그 말이죠.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욥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속은 모르고 마음은 모르고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살했다 하면서 막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대체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이 친구들하고 똑같습니까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좀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자, 5절.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여기 이제 이 해가 이제 뭐냐 하면은 1년, 2년 하는 날짜 해예요. 그러니까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사람의 나라고 다르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인생의 해와 같은가.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이제 개혁개정은 사실한다는 것이 사실한다는 것이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개혁개정은 뭐라고 보여주냐면 덜추어내시나이까. 하나님 내 허물을 찾으시면 내 죄를 하나 지금 덜추어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것이 크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 하나님 앞에 순전, 이제 욥기는 순전하다고 번역했습니다만 완전하게 살았던 그런 삶이니까 내가 악하지 않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면은 사람이 감히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앞에 이제 9장에서 말한 대로 빨리 막 데리고 가시든지 죽여주시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개정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손은 나를 빚었었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 하나님이 날 만들어 놓고 날 창조해 놓고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지어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담을 한 줌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욥도 이제 자기도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제 부정모혈로 이렇게 태어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다 좀 흙으로 지음받은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기 이제 티끌이 흙입니다. 흙도 아주 보드라운 먼지 같은 흙.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이 죽으면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흙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요새는 뭐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요즘은 전부 화상을
땅에 매장해가지고 썩어서 하나님의 헐그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은 아마 조금 있으면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아이고, 다 불에 부셔버리네, 태워버리네, 뭐 이래 될 거예요. 그래서 욕도 이제 또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또 친구들이 정주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얼굴로 창조해놓고는 이제는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로 뒷걸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이제 젖과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우유와 같이 이게 이제 밀크 우유거든요. 그런데 막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우유가 없었는지 몰라도 막 엄마들이 애기에게 젖먹이는 젖으로 막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젖과 같이 하는 것은 할라브 하는 뜻이 젖도 되지만은 우유, 또 신우유, 뭐 치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젖으로 해도 알고 또 우유로 해도 알고 막 그런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젖과 같이 쏟았었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요. 엉긴 젖은 그게 뭡니까? 치즈죠. 치즈가 엉긴 젖이. 그러니까 젖과 같이 쏟아가지고 나를 엉긴 젖처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가죽은 이제 사실 사람의 가죽은 피부지요. 그래서 개정은 피부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죽과 피부인데 살로 내게 입히시며 이거는 이제 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뼈가 골격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부 살과 피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사는 거죠. 그래서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뭉쳤다는 것보다는 이 뼈와 힘줄로 뭉쳐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제 이걸 엮으시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뼈가 연결되고 힘줄과 힘줄이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뼈와 힘줄로 나를 개역 개정은 엮으시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뭉치시고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한 그대로 이제 자기도 그런 창조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시지만은 특별히 속 사람 영혼을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세상을 떠나서 뭐 한 줄 흙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부활처럼 변화돼가지고 휴거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13절.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내 육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은 내 육체와 내 속에 있는 영혼. 그것들을 이제 마음에 품으셨나요? 욥이 완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잘 지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뭐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사유치보다는 개역개정은 사하지 죄악을 사해 주시지 않는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인간들이 범죄 안 한 사람 없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뭐도 안 하신다? 기록도 안 하신다.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농촌에 사니까 농한기 되면은 그냥 이제 교회마다 붕괴를 자주 해요. 늘 붕괴를 뭐 이 교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웬만큼 좀 거리는 다 걸어 다니면서 붕괴 쫓아다니고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봉사들의 레파토리가 뭐냐 하면은 요즘은 붕괴 해와야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하고 끝나는데 그때는 첫날 저녁에는 무조건 봉사들이 회개해라. 그러면 이제 회개를 막 짠해 가면서 하죠.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막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뭐 복받아라는 설교보다는 사경의 형식으로 성경을 따박따박 가르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공연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재림 설교를 꼭 안 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이제 매주 목요일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성경 얘기도 하고 좀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그게 요즘 교회가 재림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설교가 없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온전하게 서서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심판받는 자리에 설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에 말한 대로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까.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만약에 악인이라면 내게 화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만큼 시험 받을 만큼 내가 악하게 살았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노백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막 서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인데 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간 어렵게 살았다 한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비하면은 내가 의롭게 살았던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계시는 내 눈이 내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소리도 못합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 얘기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욥도 이제 그런 것을 느끼지만은 내 환란을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교만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공부할 때 말씀을 늘 드립니다.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주변의 열국들이 망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전부 교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신다고 말이죠.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제 기이한 능력이 개역개정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17절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길들여 나를 치시며. 그러니까 이 욥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구들 엘바스 빌다 소바를 지금 하나님이 데려오신 것처럼 욥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데려다가 나를 공격하려고 이 친구들 데려왔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갈마들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요거를 개역개정은 바꾸어 이렇게 했어요. 갈마들여 하는 것을 바꾸어 나를 치시며.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좀 바꾸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바꾸어가지고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욥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요 갈마들여는 또 바꾸어가지고 번갈아서 군대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욥이 막 힘든다 그 말이죠. 엘바스 빌다 소발이 이제 겨우 두 사람이 한 번씩 변론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엘바스 3번, 빌다 3번, 소발 2번, 이렇게 8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것을 이제 욥이 미리 얘기한 거죠. 그래서 18절 주께서 나를 폐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하고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3장의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태에서 나오지 않게 하셨다면 그 말이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말인데,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하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태에 나오면서 죽어 나온다면은 누가 그걸 알겠어요? 보겠어요? 그래서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건데, 나를 태에서 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게 만든 원인이 뭡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그러니까 태에서 죽으면 바로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그랬으면 오히려 내가 좋을 뻔했습니다.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이때 욥이 이제 그 시험을 당할 때가
살쯤 되는 거 하면은 한 100살쯤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정확한 게 없는데 사본 중에 70인역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 70인역에는 욥이 이 시험을 당한 후에 42장에 가면은 140년을 더 살았다 이랬거든요. 140년을 더 살았는데 그러면 욥이 시험 당할 때 나이는 없어요. 없는데 70인역에는 욥이 24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시험 당할 때는 몇 살이요? 100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70인역에서 이제 욥이 240살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할 때가 100살이다. 그 시험 당한 뒤에 42장에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때 뭐 240살까지 살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아브라함도 17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 사는 것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100살밖에 못 살았는데요. 뭐 그 말이죠. 그런즉 거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소서. 제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좀 거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했는데 개혁개정은 잠시나마 이렇게 번역했어요. 잠시나마 좀 평안하게 하옵소서. 왜요? 평안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좀 거치십시오. 거치십시오. 그리고 잠시나마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이라고 번역했는데 메하트라는 히브리어가 조금, 소량, 소수, 뭐 작다, 뭐 이런 뜻을 가지니까 잠시나마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제 잘 했다고 봅니다. 자,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 당하다가 죽는다면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좀 평안하게 해 주셨다가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앞이 캄캄하고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은 바로 내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어떤 해결책도 안 보이니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부디 나를 평안하게 좀 놓아주셨다가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시오.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은 세 친구 중에 이제 또 세 번째 소갈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갈이 얘기를 한 것도 한 20절밖에 안 되는데 요건 또 12장, 13장, 14장 그래 걸쳐가지고 더 이제 길게 자꾸 변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리하는 엘바스 빌다 소발은 변론이 점점 짧아지는데 욥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점점 변론이 길어져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마지막에 빌닷이 8번째 변론 한 5절 하는데 욥은
마음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떠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엘바스를 다 소발, 욥, 나중에 엘리후까지 실컷 떠들고 인간들이 입 다무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입을 좀 다물고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